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말씀과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예배,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죄앱 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하이시 리트릿이 있었고 주일학교 일일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일정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 도움을 준 손길에도 감사를 드리며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보다는 마지막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인구 지향이라고 하는 낮은 출산율, 점점 줄어들어가는 비독교인 비율, 혹시 저희들의 교만함이, 저희들의 우만함이, 저희들의 우매함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런던 제일 장로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분명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EM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주셔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귀한 생명의 탄생 소식 또한 들려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모 아이 모두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저희들이 이런 귀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다름질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송규대, 박승한, 김학희, 박남은, 노하덕, 박순영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을 통해 증명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작한 한글교실에도 은혜가 넘치길 원하고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혜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기원하는 계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 샘의 책임 너가
말기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린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기sem의 책임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깊이로 씻어 말기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기회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그의 보혈 기sem의 책임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깊이로 씻어 말기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의 힘으로 홀로 애써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수정헌금과 또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그 제목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오니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모저모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오니 그 모든 것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본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이렇게 본문을 잡게 되어질 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꽤 지난 주일 전에 이미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심지어 말씀의 제목도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이런저런 책들을 또 주석들을 보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가 나누고 있는 그 중요한 선언과 조금은 다르다기보다 두 가지의 측면이 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한쪽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저희가 바라보는데 밴쿠버에 가면 그 기독교 세계관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월드뷰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혹은 성경에 기초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 그 가르침들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죠. 한 3, 40년 전부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과학인 것 같아 보여요. 과학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이게 과학적으로 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건 실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혹은 이건 믿을 수 없고 라고 하는 기준점이 되니까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진화론 혹은 빅뱅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실제 과학, 물리 이런 과학뿐만 아니라 또 인문과학, 사회과학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는 성경 말씀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삶 외에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심지어 법원에서 한번 그것 때문에 다툰 적도 있어요. 창조론과 기독교 간에 이제 서로 변론을 해 놓은 적도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칠 것이냐, 이 과학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또 다른 한 부분으로 인정할 것이냐. 실제로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조금 축소시켜서 생각해 보면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혹은 우리는 나 혹은 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고 하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해요. 요즘 이제 저희 자녀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되게 특이한 유형이더라고요. 한국 사람 중에는 되게 한 1%도 안 되는. 그래서 세상과 어울려 살지 말고 너 혼자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라 이런 쪽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잘못 살고 있나.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토대로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고 저런 성향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뜻이 성품의 모양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직업들을 좀 잘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담이나 혹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다면적 내면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저런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럼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에 영향을 받으니 중요하지 않지는 않죠. 자꾸 얘기하면 그게 우리한테 신경을 쓰이게 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동화책 하나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동화책인데요. 아마 저희들이 읽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만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만한데,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이고 피노키오처럼 나무로 만든 인형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는 동네는 그 나무로 만든 인형들이 사는 동네, 동화잖아요. 걔네들이 사는 동네고, 그 나무 인형들은 사람인 대신에 웹맥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그런 존재들이 사는 조그만 동네의 삶인데, 그 동네는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동네 안에는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혹은 칭찬을 받거나 남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친구들, 그들에게는 금빛으로 된 이 별표를 붙여줍니다. 몸에 실 나무로 된 몸이니까 이렇게 붙여줘요. 야, 넌 참 멋지다. 야, 넌 능력이 있다. 넌 참 잘했다. 넌 참 귀한 존재야. 이렇게 서로에게 그런 걸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잿빛으로 된 별표를 또 붙여줍니다. 넌 그러면 안 돼. 야, 또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금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히 프라우드하겠죠. 그래서 난 참 괜찮은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선기능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은 그렇잖아요. 성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게 그냥 평가라기보다 격려하는 거죠. 말을 좀 더 잘 듣고 조금 더 수능적이고 조금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혹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근데 꼭 그것에만 다 별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친구는
좀 말썽꾸러기였던가 보죠. 금빛으로 된 별표는 하나도 없고 늘 잿빛으로 된 별표만 받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 동네에서는 난 더 이상 필요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를 만나는데 루시아라고 하는 이 친구가 되게 이상해요. 모든 그 웬맥들이 다 이런저런 표들을 붙이고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에. 어느 누구도 붙여주지 않은 거이거나 붙여도 붙여 있는 게 몸에 안 붙어 있고 그냥 떨어져 나가서 그냥 몸이 깨끗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참 신기하다. 자기도 내 몸에 있는 이 잿빛, 이 표를 다 좀 떼버리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널 만든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한번 찾아가 봐. 그러면 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작정을 하고 찾아갑니다. 이건 다 나무 인형이니까요. 나무 인형을 만든 목수 엘리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그 목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참 특별한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잖니. 내가 너를 만들 때뿐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사람들을 만들 때마다 좋지 못한 존재로 만든 존재는 하나도 없어. 너는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널 보지 말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보는 시선으로 너 스스로를 바라보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얘기에 나오는 엘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웬맥이라고 하는 나무 인형들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들의 평가에 의하여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으며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넣어주실 만큼 사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난 참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쯤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일에 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 앞에 몇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특별히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도 레위 지파였고 그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한 250명쯤 되지는 리더들을 다 모아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너희가 참 교만하다. 니네가 뭐라고 왜 아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아론을 세웠느냐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켜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내일 이맘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여호와의 불을 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그 불로 고라와 반역했던 이들 모두를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야 니들 때문에 또 200명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또 모든 백성이 와서 원망합니다. 무서워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 같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죽였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십니다.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게 되어지고 그 전염병으로 그날에 죽은 사람이 14,000명이라고 하는 기록을 오늘 본문 바로 앞 16장에서 들려줍니다.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아론에게 모세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그 전염병이 지나고 있는 자리 앞을 가로막아 서도록 말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들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증거들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록되어지는 게 오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공포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음에 대한 분명한 선언, 증거들을 보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도자를 따라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12지파가 각자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어 오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증거궤 앞에 둡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가요. 이튿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8절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적이 일어난 거죠. 12지파 각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와의 성막 안에 그 나무 막대기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미리 말씀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여 또 레위 지파를 택하여 제사장 지파를 삼으시고 이 성막을 섬기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전체 이스라엘이 질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은 이 아론에게 맡기기로 하신 것이고 그 일을 드러내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죠. 왜 아론입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물론 모세의 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여러 역할들을 했으니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귀한 직무를 맡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론은 얼마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택하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왜 마른 지팡이들을 가져오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팡이를 하나씩 각 지파마다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지팡이를 나무로 만들었겠죠. 지팡이는 보통은 마른 나무로 만듭니다. 그 마른 나무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걸 하나님 앞에 놓게 하세요. 그런데 그 나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상징으로 주시기에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좀 중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지금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지만 또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동안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세우고 우리의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나 잊어버리셨나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또 광야거든요. 실컷 광야를 걸어서 다시 왔는데 여전히 광야 사막이에요. 와보니 또 물이 없어요. 와보니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밤중엔 너무 춥고요. 아침엔 너무 덥습니다.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이요? 40년 동안. 40년을 매일같이 그들이 만나를 먹기는 했어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왜 이 시간 동안 우리를 버려두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동일한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도 버겁고 이 땅에 사는 삶도 버겁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조금만 더 복 주시면, 조금 더 힘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나 싶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굳이 여기에 살구나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살구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죄송하지만 생뚱맞죠? 뭘 보냐? 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요. 그 살구나무 본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발음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거든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약간은 언어 유의 같지만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지키다, 지켜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고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발음과 동일하게 그걸 네가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켜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그렇거든요. 부르셨는데요. 예레미야의 사역 내도록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말씀은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리 없죠. 예레미야가 하루 이틀 전하고 많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평생을 이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가 일찍 일어나 성전 문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30년, 40년을 이 일을 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해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가서 예루살렘 성 이곳에서 저쪽까지를 부지런히 다니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만 찾아보아라.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멸망을 그칠 것이다. 그 한 사람은 못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걸 왜 합니까, 하나님? 이 일 왜 시키십니까? 라고 할 만해요.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요. 예레미야가 하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도 일이면 요나처럼 한 사흘 니느웨 성을 다니시니 한 번 쫙 지나가면서 선포하고 끝. 그래도 될 만하잖아요. 그 30년, 40년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 듣지도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서 예레미야를 마른 물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널 버린 것 같지? 내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 내가 너희를 지켜보지 않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여전히 내 말을 지키며 여전히 그 말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같은 의미의 고백을 듣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바깥 성소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두 개의 기명, 그러니까 두 개의 가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와 뭘까요? 하나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또 하나는 제가 설교하니까 대답을 지난번에 다른 분이 하실 때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제가 할 때 대답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또 뭐요? 상 말고는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등대를, 그 등대가 어떤 모양일까요? 살구나무 모양입니다. 본문 앞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을 같이 할지며. 좀 삐딱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 살구나무는 우리가 아는 살구나무는 아닙니다.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도 열매가 아마 살구처럼 좀 작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익히 알려진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빛으로 비추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의 의미를 더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너희는 마른 나무와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부어넣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해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 때이든 알지 못할 때이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지켜보심, 인도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마른 나무 가지를 꽃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마른 지팡이 그리고 그곳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아론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인정할 만해요. 근데 아론은 자기들 보기에도 자기랑 비슷하거든요.
자기들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하는 일에 동참했었던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쟤나 나나 별것 없는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 쪽에 가깝기보다는 아론 혹은 이스라엘 백성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불러주시니 저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교하자면 우리는 아론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론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는데 아론은 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을 제사장 지파 되게 하시기는 하셨으나 그들도, 아론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을 반역했던 고라도 레위 지파였고요. 그때 죽었던 250명도 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14,000명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이끌어내게 하신 사람들, 그 어느 곳에도 차별과 그 어느 곳에도 구별이 있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표현하자면 아론도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 와,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성품도 그렇고 너희가 가진 재능도 그렇고 너희가 어려서부터 생활하는 걸 지켜보니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가 되거나 혹은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고 혹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목사가 된 지 10년, 20년이 지나면 성화되어져서 마치 천사와 같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변하는지요? 여전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기대할 만한 게 없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그 형상이 마른 나무 막대기 지팡이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아론 똑같아요.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가져온 게 마른 나무 막대기였듯이 아론도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을 부으시면, 성령을 부으시면, 생명을 불어 넣으시면 마른 나무 막대기에도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감사하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도 하루 종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씀 캠프로 한 하루를 보냈고, 또 하이시 학생들도 수련회로 가서 2박 3일 동안 복음의 기초에 대하여 깊이 나누고 또 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녀오고 또 섬긴 이들의 고백을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EM
지금 담임 목회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 친구들이 믿음으로 서갈까 싶은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난번 CNC 수련회도 이번 하이시 수련회도 다녀온 이들의 고백 또 섬긴 친구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 평생에 이토록 기쁘고 감사한 은혜로운 수련회는 한 번도 없었다고. 저희 아이들은 갔다 와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있든,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곳이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꺼져가는 등불 또 마른 막대기,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생명이 있게 하셔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꽃 피고 열매 맺을 만한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 만한 존재라고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바라볼 뿐이고 내가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를 향하여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하게 넘쳐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혹은 교회 혹은 또 다른 여타한 곳이든 그 모든 곳에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 힘과 내 성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봉사하려면 그것이 어디든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섬기는 일터이든 아니면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어떤 자리이건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길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는 사람, 내가 보기엔 여전히 볼품없고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도 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매일매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나무 지팡이에 움이 트고 싹이 나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그저 기적이 아니고 저희를 향하여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의 하루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셨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이 넓은 틈에 다시 품으신 은혜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이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